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미국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마무리 투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의 부동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투수와 그리고 현재 LA 다저스에서 마무리 투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켈리 젠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19시즌 동안 무려 652번의 세이브를 성공적으로 이룬 이 리베라의 기록은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최고의 세이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통산 200세이브를 달성한 젠슨의 기록 역시도 현역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아마도 리베라의 기록을 깰 수 있는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노라면은 참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선수 모두 컷 패스트볼이라고 하는 한 구질의 공만을 집중적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보통 투수들은 타자들을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질의 공을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패스트볼도 던지지만은 커브나 슬라이드 그리고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같은 공도 상대 타자를 속이기 위해서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전설의 마무리 투수들은 오직 컷 패스트볼 하나를 무려 80% 가까이 던집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상대 타자도 상대 감독도 야구 중계를 하는 캐스터나 해설자도 모두 이 투수가 다음에 무슨 공을 던질지를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전략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한 구질의 공만을 타자를 향해 던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노 리베라와 켈리 젠슨도 그 이유를 밝혔는데 두 선수 다가 똑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한 구질의 공만으로도 충분히 타자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 저 공 섞어 던지지 않아도, 이 조미료 저 감미료 섞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 바로 이 확신이 진정한 고수요 참 달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크리스찬이라면요, 복음에 대한 이런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하나만 소유한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만족한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준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분토, 즉 한국말로 똥같이 여긴다,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근원 역시도 바로 예수만 있으면은 다 필요 없다, 예수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의 근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잠언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복음이라는 이 말을요, 지혜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실을 비추어서 잠언의 이 말씀을요 다시 풀어보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복음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복음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과도 복음을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리베라가 그리고 켈리 젠슨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는데 직구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던지는 직구 하나로 모든 타자를 이기고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대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예수의 복음 하나면은 된다, 다른 어떤 것도 가미할 필요가 없다는 예수를 향한 자신감, 복음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에 진정한 복음과 예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일생일대의 결전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m가 넘는 키에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무려 57kg나 되는 거인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노라면요,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안 돼 보였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은요,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이 귀하게 입고 다니던 갑옷을 벗어서 입혀줄 정도였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어린아이가 나가서 그 2m가 넘는 거구와 대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다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이 다윗을 향한 연민의 정은 더 컸을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수의를 입혀주듯이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정성스럽게 다윗의 몸에 입혀주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 왕인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왕의 갑옷이니까 최고의 명품 아니겠습니까? 정말 왕의 갑옷 한번 입어보면요, 폼 잡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가치만 따져봐도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과는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귀하디 귀한 옷이 바로 왕 사울의 갑옷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소년 다윗은 왕이 그렇게도 입혀주었던 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거인 골리앗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 다윗이 왜 갑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느냐, 그 이유를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말을 골리앗과 그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나 블레셋 같은 적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다윗 자신에게 갑옷을 입혀주었던 사울왕에게, 그리고 사울왕 뒤에서 겁에 질려서 다윗과 골리앗의 일전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던진 믿음의 도전의 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 속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왕의 갑옷도 최첨단 무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준 갑옷이나 사울왕이 내린 투구나 칼은 그에게 있어서는 성가신 물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참된 믿음의 진수, 정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년 다윗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있다면, 주님이 선포한 복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으로,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의 핵심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고 교회를 더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이런저런 갑옷을 입히고 교회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술수와 권모를 믹싱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하나만으로, 복음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용하려는 유혹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초점과 그 신뢰에 완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허탄한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참 빨리 찾아왔는 것 같아요. 몇 주 전만 해도 선풍기를 다 틀었는데 이제는 추운 기운까지 듭니다. 이 결실의 계절, 남은 2017년 이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페스티벌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품어왔던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썩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예수만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부족할 것이 없이 온전히 그분만으로 충만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것, 여러 가지를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복음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만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새롭게 다짐합니다. 본질은 다른 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분이 주신 복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